아침마다 피곤할까요? 왜 하루를 시작하기가 이렇게 무겁고 힘들까요? 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될까요? 왜 매일 밤 내일 아침엔 꼭 기도하자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보게 될까요?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차피 바쁜데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 일단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기도가 그 하루 전체를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한 생각부터 밀려오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벌써부터 지치고 힘드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장 평안한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려야 할 이 기도에 대한 7가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합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대 옆 핸드폰을 집어들고 카카오톡이나 뉴스를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가시거나 세수를 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의식주, 건강, 관계, 경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이신 권사님은 2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꾸준한 아침 기도와 함께 병원 치료를 받으시니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전에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침에도 평소와 같이 4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변함없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아들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넘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정말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건강도, 평안도, 해결책도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샵샵 두 번째 아침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영적 원리. 여러분은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기분이 지속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도 있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침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영적으로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와 방향이 설정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우산이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으로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박미영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박 집사님은 43세 직장 여성으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또 회사 가야 해라는 생각부터 들었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있을 회의나 업무 때문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졌고 업무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침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전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보자. 첫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회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맡은 업무를 지혜롭게 처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날 회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부장님이 박 집사님의 보고서를 보고 정말 잘했네요 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동료와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2주째, 3주째 아침 기도를 계속하니까 정말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평안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부서 전체 실적이 향상되어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 기도가 정말 하루를 바꾸더라고요. 똑같은 하루인데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루 전체를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침에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아침 기도를 통해 하루 종일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아침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녁까지 계속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샵샵 세 번째,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던 완벽한 모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밤에도 기도하셨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가 뜨기 전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새벽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새벽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없고 사람들의 요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새벽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루 종일 사역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 없이는 하루를 감당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정수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60세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15년 전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사업이 어려워서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날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3년 후, 이 장로님의 회사는 업계에서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의 건강이었습니다. 60세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청년들보다 더 활력이 넘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 종일 쓸 에너지를 충전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65세가 되셨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현재 그 새로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새벽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새벽에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교제를 경험하게 하소서. 새벽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루 종일 저와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침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놀라운 비밀. 여러분은 하루 중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의외로 아침 시간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심장마비, 각종 사고의 70% 이상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는 몸도 마음도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약속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년 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35세였던 김태연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매일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크레인, 중장비, 높은 곳에서의 작업 등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일하셨는데 작업 중에 작은 사고를 당하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큰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11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고?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작업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험한 작업장에 나가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작업하고 집에 돌아오게 하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크레인이 갑자기 멈춰서 점검을 했는데 와이어가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작업을 계속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신기하게도 옆에 있던 안전줄에 몸이 걸려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정말 운이 좋다고 했지만 김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단 한 번의 사고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집사님이 있는 팀이 회사에서 가장 안전한 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회사의 안전관리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정말 하루 종일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험한 상황이 와도 미리 알아차리게 되고 사고를 당할 뻔한 순간에도 신기하게 피해가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현재 김 집사님은 현장 안전 관리자로 승진하셔서 다른 직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과 함께 안전 기도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교통안전도, 건강도, 모든 일의 안전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소서. 오늘 하루 사고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집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합 5번째 아침 말씀이 주는 하루의 분명한 방향. 여러분은 내비게이션 없이 처음 가는 곳에 갈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어려우실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예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분명한 방향이 없으면 이리저리 헤매게 되고 결국 하루를 허무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 때 아침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간사로 섬기는 최은영 자매의 간증입니다. 은영 자매는 29세로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있어서
항상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이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다가 저녁이 되면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한 것 같은 허무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권유로 아침에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10분 정도만 성경을 읽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에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읽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완료되었고 상사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운영자매는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계획을 세울 때도 아침에 받은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침 말씀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도 아침에 받은 말씀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잠언 3장 5에 6절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혼 준비를 했고 올해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은영 자매가 제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하루의 방향이 정말 달라져요. 같은 상황인데도 말씀을 읽고 시작한 날과 그냥 시작한 날이 완전히 달라요. 말씀이 정말 제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어 주어요. 현재 은영 자매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여 제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를 주소서. 아침에 받은 말씀이 하루 종일 저를 인도하고 지혜를 주게 하소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시합 6번째, 아침 감사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피곤해. 더 자고 싶어.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네.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날은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감사가 하루 전체를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자석입니다. 3년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강명숙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권사님은 58세이신데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딸은 취업이 안 되어서
집에서 우울해하고 있었고, 권사님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 너무 무겁고 암담해서 차라리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날 아침부터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제 밤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째에는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한 달째에는 딸이 면접에 합격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째에는 권사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어서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가족 모두가 웃음을 되찾았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 권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니까 정말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은혜예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더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현재 강 권사님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인도자로 섬기시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아침 감사의 축복을 나누고 계십니다. 지난달에는 남편분도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두시고 이 아름다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아침 감사를 통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소서. 매일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번째, 아침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과 지속하는 비결. 지금까지 아침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아침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심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침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물러가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아침 기도를 지속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5년 넘게 새벽 기도를 지속하고 계신 박철수 권사님의 실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현재 68세이신데 53세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박 권사님도 여러 번 실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했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확히 정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기도하자로 구체화했습니다. 둘째, 장소를 고정했습니다.
집 안에 조용한 방 한 곳을 기도실로 정하고 그곳에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도 내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감사 기도 5분, 말씀 읽기 10분, 가족을 위한 기도 5분, 개인 기도 10분으로 총 30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넷째, 전날 밤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알람을 맞춰 놓고 성경과 기도 노트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작한 후 3개월이 지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5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1년 후에는 새벽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동년배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안정되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족 관계도 화목해져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지속하는 비결을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첫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끔 늦게 일어나면 10분이라도 기도했어요. 둘째, 혼자 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하고 교회 새벽 기도팀과도 함께 했어요. 셋째, 은혜를 기록했어요. 새벽 기도 후에 받은 은혜나 응답을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넷째,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못해도 다시 시작했어요. 박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새벽 기도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현재 박 권사님은 교회의 새벽 기도 인도자로 섬기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새벽 기도의 축복을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아침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침 기도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지속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평생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침 기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아침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신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아침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아침 말씀이 하루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아침 감사로 축복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침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에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아침 기도가 우리 집의 축복의 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승리의 열쇠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저녁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이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축복이
우리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이 기도에 대한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침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영적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던 완벽한 모범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침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침 말씀이 주는 하루의 분명한 방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침 감사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아침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과 지속하는 비결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비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준비하셔서 새로운 아침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내일부터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아침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아침 기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아침마다 피곤할까요? 왜 하루를 시작하기가 이렇게 무겁고 힘들까요? 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될까요? 왜 매일 밤 내일 아침엔 꼭 기도하자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보게 될까요?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차피 바쁜데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 일단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기도가 그 하루 전체를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한 생각부터 밀려오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벌써부터 지치고 힘드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장 평안한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려야 할 이 기도에 대한 7가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합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대 옆 핸드폰을 집어들고 카카오톡이나 뉴스를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가시거나 세수를 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의식주, 건강, 관계, 경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이신 권사님은 2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꾸준한 아침 기도와 함께 병원 치료를 받으시니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전에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침에도 평소와 같이 4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변함없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아들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넘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정말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건강도, 평안도, 해결책도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샵샵 두 번째 아침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영적 원리. 여러분은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기분이 지속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도 있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침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영적으로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와 방향이 설정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우산이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으로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박미영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박 집사님은 43세 직장 여성으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또 회사 가야 해라는 생각부터 들었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있을 회의나 업무 때문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졌고 업무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침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전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보자. 첫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회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맡은 업무를 지혜롭게 처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날 회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부장님이 박 집사님의 보고서를 보고 정말 잘했네요 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동료와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2주째, 3주째 아침 기도를 계속하니까 정말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평안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부서 전체 실적이 향상되어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 기도가 정말 하루를 바꾸더라고요. 똑같은 하루인데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루 전체를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침에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아침 기도를 통해 하루 종일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아침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녁까지 계속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합 세 번째,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던 완벽한 모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밤에도 기도하셨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가 뜨기 전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새벽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새벽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없고 사람들의 요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새벽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루 종일 사역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 없이는 하루를 감당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정수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60세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15년 전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사업이 어려워서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날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3년 후, 이 장로님의 회사는 업계에서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의 건강이었습니다. 60세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청년들보다 더 활력이 넘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 종일 쓸 에너지를 충전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65세가 되셨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현재 그 새로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새벽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새벽에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교제를 경험하게 하소서. 새벽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루 종일 저와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침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놀라운 비밀. 여러분은 하루 중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의외로 아침 시간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심장마비, 각종 사고의 70% 이상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는 몸도 마음도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약속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년 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35세였던 김태연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매일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크레인, 중장비, 높은 곳에서의 작업 등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일하셨는데 작업 중에 작은 사고를 당하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큰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11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고?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작업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험한 작업장에 나가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작업하고 집에 돌아오게 하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크레인이 갑자기 멈춰서 점검을 했는데 와이어가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작업을 계속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신기하게도 옆에 있던 안전줄에 몸이 걸려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정말 운이 좋다고 했지만 김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단 한 번의 사고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집사님이 있는 팀이 회사에서 가장 안전한 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회사의 안전관리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정말 하루 종일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험한 상황이 와도 미리 알아차리게 되고 사고를 당할 뻔한 순간에도 신기하게 피해가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현재 김 집사님은 현장 안전관리자로 승진하셔서 다른 직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과 함께
안전 기도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교통안전도, 건강도, 모든 일의 안전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소서. 오늘 하루 사고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집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합 5번째 아침 말씀이 주는 하루의 분명한 방향. 여러분은 내비게이션 없이 처음 가는 곳에 갈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어려우실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예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분명한 방향이 없으면 이리저리 헤매게 되고 결국 하루를 허무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 때, 아침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간사로 섬기는 최은영 자매의 간증입니다. 은영 자매는 29세로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있어서 항상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이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다가 저녁이 되면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한 것 같은 허무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권유로 아침에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10분 정도만 성경을 읽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에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읽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완료되었고 상사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은영 자매는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계획을 세울 때도 아침에 받은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침 말씀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도 아침에 받은 말씀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잠언 3장 5에 6절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혼 준비를 했고 올해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은영 자매가 제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하루의 방향이 정말 달라져요. 같은 상황인데도 말씀을 읽고 시작한 날과 그냥 시작한 날이 완전히 달라요. 말씀이 정말 제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어 주어요. 현재 은영 자매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를 주소서. 아침에 받은 말씀이 하루 종일 저를 인도하고 지혜를 주게 하소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시험 6번째, 아침 감사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피곤해. 더 자고 싶어.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네.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날은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날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감사가 하루 전체를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자석입니다. 3년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강명숙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권사님은 58세이신데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딸은 취업이 안 되어서 집에서 우울해하고 있었고 권사님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 너무 무겁고 암담해서 차라리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날 아침부터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제 밤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째에는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한 달째에는 딸이 면접에 합격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째에는 권사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어서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가족 모두가 웃음을 되찾았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 권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니까 정말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은혜예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더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현재 강 권사님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인도자로 섬기시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아침 감사의 축복을 나누고 계십니다. 지난달에는 남편분도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두시고 이 아름다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아침 감사를 통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소서. 매일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번째, 아침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과 지속하는 비결. 지금까지 아침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아침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심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침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물러가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아침 기도를 지속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5년 넘게 새벽 기도를 지속하고 계신 박철수 권사님의 실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현재 68세이신데 53세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박 권사님도 여러 번 실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했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확히 정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기도하자로 구체화했습니다. 둘째, 장소를 고정했습니다. 집 안에 조용한 방 한 곳을 기도실로 정하고 그곳에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도 내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감사 기도 5분, 말씀 읽기 10분, 가족을 위한 기도 5분, 개인 기도 10분으로 총 30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넷째, 전날 밤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알람을 맞춰 놓고 성경과 기도 노트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작한 후 3개월이 지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5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1년 후에는 새벽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동년배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안정되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족 관계도 화목해져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지속하는 비결을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첫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끔 늦게 일어나면 10분이라도 기도했어요. 둘째, 혼자 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하고 교회 새벽 기도팀과도 함께 했어요. 셋째, 은혜를 기록했어요. 새벽 기도 후에 받은 은혜나 응답을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넷째,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못해도 다시 시작했어요. 박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새벽 기도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현재 박 권사님은 교회의 새벽 기도 인도자로 섬기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새벽 기도의 축복을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아침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침 기도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지속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평생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침 기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아침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신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아침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아침 말씀이 하루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아침 감사로 축복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침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에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아침 기도가 우리 집의 축복의 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승리의 열쇠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저녁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이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축복이 우리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이 기도에 대한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침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영적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던 완벽한 모범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침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침 말씀이 주는 하루의 분명한 방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침 감사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아침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과 지속하는 비결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비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준비하셔서 새로운 아침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내일부터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아침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아침 기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